사랑합니다. 2025년을 지나오며 우리 마음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장면, 또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사실을 또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매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의 마음을 우리가 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과 다음 주와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신다는 기대의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라 안내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할 때 뜨거운 마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이 기대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의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낯선 땅과 문화 압박 속에서도 다니엘이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문장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집을 떠나 먼 타지로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너무나도 화려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놓이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아주 좋은 호의로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자신들의 가치로 바꾸어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바벨론의 기준으로, 그 유다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가치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유혹의 그 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에, 그 기준에, 그 가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니엘은 오늘 조용히 서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그 순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결단을 이 환관장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합니다.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뭔가 특별한 날에만 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힘든 내일 월요일, 화요일, 모든 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막 지금 우리는 거창하게 말하기보다 선 하나를 세워서 그 선들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켜나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의지,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결단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움직이는 내면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단순히 기분을 다스리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을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관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너무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샘이 무엇입니까? 물이 솟아나는 자리입니다. 샘이 깨끗하면 흘러나오는 물도 깨끗합니다. 근데 샘이 더러우면 그 물도 더럽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태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택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말과 행동과 관계와 삶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을 처음부터 잘 지켜나간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낯선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준 삼아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 뿌리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선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완벽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을 세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면 그 결단을 지킬 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현실은 계속 우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이 오면 피곤합니다. 또 3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마음을 지켜나갔던 것들이 결단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이곳에서 멈추시지 않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걸어갔을 때 다니엘이 혼자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했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약합니다. 새해에도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겠다가 아니라,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정할 테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드시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의 목소리는 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10절에 그 마음이 흔들렸던 환관장이 또 다시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마음을 온전히 써서 갔는데 또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의 벽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세우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현실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계속 마음의 선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한간장을 몰아붙이지도 않고 현실을 무시하며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환관장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마음을 놓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은 12절에서 열흘 동안 시험을 그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다니엘은 밀어붙이지도 않고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찾았던 것이죠. 그 열흘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종을 드러내는 기간이었고 동시에 환관장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의 마음도 설득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믿음만 의지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은 그 옆에 사람들도 살리는 지혜가 담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뒤에가 더 놀라운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열흘 뒤에 자신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로만, 감정으로만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람 앞에서는 현실을 고려해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안하여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태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또 순종하는 지혜를 잃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다니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난 이후에 또 14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을 시험하더니. 참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두려워했던 환관장의 마음이 열어졌습니다.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 환관장에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위험이 처할지라도 그 시험을 받아줍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마음을 아셨기에 길을 여셨고 또 동시에 다니엘의 태도 속에 진정성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세워 정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지혜를 구하며 결단을 나갈 때 우리 주변의 마음문도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도, 처음에 나를 방해하던 환경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강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하고 믿음 앞에 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15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 선 자에게 마지막 답변하시는 게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열흘 후에 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좋아졌습니다. 이들이 채식의 효능으로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바로 서서 지혜 구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이 좋아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방식으로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결과만 먼저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내 선택으로 내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먼저 내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라.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선다면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이 나타나는데요. 감독하는 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열흘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식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처음에는 열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 열흘이 그들의 잠깐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종의 길로 바꾸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완벽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작게 시작하되 끊임없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길을 혼자 걷게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기대는 말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낯선 땅에서 마음을 세우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다니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직접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은혜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새해를 완벽으로 시작하려 애쓰기보다는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